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 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 그 뜻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뜻을 정한 자인데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아셨던 거죠. 뭐 이후에 어쨌든 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는 확실한 뜻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상관없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겁이 나거든. 예수님 믿으면 이제 불이익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모른 척하죠.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종교로 믿었다는 게 더 웃기잖아요. 예수님을 빵 나눠주는 정도였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정도로밖에 몰랐던 거죠. 귀신의 세력을 꺾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옛날 생각이 바뀝니다. 옛날에 했던 여러 가지 경험도 좋지만은 그 경험으로서는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갖고 있는 그 옛날 생각들이 혹 나의 신앙생활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영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올바른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올바른 생각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주 소중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옛날에 뭐 신앙생활 좀 안 했나? 내가 누구 뭐 어떻게 안 했나? 내가 왕년에 누구 어떻게 이렇게 안 했나?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말씀 성취를 통해서 지금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 자꾸 옛날 생각, 옛날 신앙, 옛날에 갖고 있던 경험치, 옛날에 갖고 있던 늘 하던 그걸로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또 나도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2017년도 11월 15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나 원리를 성경에서 설명하잖아요. 많이 가져가 본들 다 썩어버려요. 그 다음날 또 새로 만나 먹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 90%가 니 저번에 그렇게 안 했냐? 그 문제 갖고 싸워요. 가만히 내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생각을 바꿔버리면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옛날 그 틀을 고집을 해버리면 어떤 경우도 되지를 않아요. 계속 이제 망설이다가 좀 누적되고 이렇게 하면 눌리죠. 또 그게요. 내 이거 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괜찮아요. 잘 안 된 것은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고치면 되는 것이고 치유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은 부분들을 과거적 옛날 체질에서 자꾸 묶여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니까 이 자기 프레임이라 그래요. 프레임이란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죠? 뼈대가 되는 거죠. 틀이죠, 틀을. 우리로 말하면. 뭐 자동차, 자전거 만들 때 그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가요.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 자기를 누르냐면은
옛날 생각이 너무 내 자신을 누르고 있어요. 자꾸 옛날 배운 데 뭐가 나오니까요. 옛날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거대로 계속 나와요. 여러분이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결정해야 돼요. 아무리 그게 좀 뭐 괜찮다가 내가 판단이 될지라도 그게 복음에 유익이 안 되면 안 해야 돼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놓는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니까 빵꾸 난 거를 메꿔 놓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어버리면 그게 복음도 전하면서 그것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해갖고 뭐 빵꾸 난 것도 메우고 헌금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혼재죠, 혼재. 혼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타협하지 않고 혼재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분명한 답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가 혼재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다가설 때 이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는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숨겨둔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잘해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교회 도와야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잘해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전도하려고 잘해주지 말라 그랬어요. 전도하려고. 그거 굉장히 나쁜 동기거든요. 내가 그 사람 전도하려고 잘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잘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그 사람이 찾아서 주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가 이것을 해서 저 사람을 전도하겠다. 그건 하지 말라니까요. 그건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유익한 비밀이 없으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 응답을 받는 것이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숨겨둔 동기가 어느 날 보면 자꾸 원망으로 가더라니까요. 그리고 상처로 가고 막 이러더라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저 사람 생각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비슷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비슷한 동기가 비슷한 동기를 만나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잘못을 아는데 저 사람이 이상하더라. 그거는 말이 안 맞아요. 요즘 보세요. 또 똑같은 현상 또 일어납니다. 비트코인이라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열풍이 또 부니까 사람들이 그게 엄청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또 사람들 이상하다. 그래놓고 누가 그거 하나 실수하면 그거 이제 또 소송 거는 거예요. 절대 돈 못 받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세, 열풍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거 하면 되겠다 싶은 거 있죠. 그거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부자를 만들어준다고 엄청나게 합니까? 한때 여러 가지 돈 벌어준다고 하던 뭐 여러 가지 모임에 가보면 굉장히 사람을 들뜨게 만들어요. 막 앞사람 눈 세워가지고. 차분해야 돼요. 평안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이제 거기 묶여 있는 거죠, 이제.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3장입니다. 오늘 천천히 답을 얻고 가야 돼요. 자꾸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고보서 3장 보세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의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다. 3장 14절 보세요. 14절부터 18절 보세요. 왜 비슷한 동기인지. 야고보 3장 14절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음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오잖아요. 화평한 자는 화평으로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독한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좀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땅의 것을 취해서 주는 척 하면서 너는 하늘의 것을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옛날 생각 들어간 거라니까요. 숨겨둔 동기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원망과 상처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 마음, 그걸 전달한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3장 14절 18절 이러면 유명한, 쉽게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만큼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악한 독한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편견 이상 그 땅에서 노는 그거는 귀신의 것이다 이래. 계속 하루 종일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사람 걱정하고 일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얻어 걸립니다 여기에요. 얻어 걸린다 이거예요. 어느 날 답이 될 것 같아서 뭔가를 하나 취했는데 요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중요한 영적인 분수령을 넘어서 내년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선다니까요. 교회에 만약에 새 가족이 오거나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로 가득 차 있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들이 전달되는 게 다른 게 전달된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내년에는 많이 올 거라니까요. 제가 물밑에 영적으로 계속 뭘 하고 있는 게 있다니까, 기도하면서요. 담임 목사가 이 분야만 20년 넘게 했는데 내가 그 흐름을 모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새 가족이 왔을 때 여러분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접근해 버리면 굉장히 나중에는 혼란이 온다니까요. 그 새 가족이 헷갈려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복음이 만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편안하고. 아시겠죠? 목사님,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유익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부교육자들, 뭐 중직자들, 랩런트들 할 거 없이 복음과 복음이 만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교회를 떠나는 문제가 뭐냐니까 복음 때문에 떠난 게 아니고 사람 문제를 먼저 일으켜갖고 사람 쳐다보고 있다가 떠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 문제를 갖고 있으면요, 안 됩니다. 또 새로 교회에 온 사람들은 사람 따라가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교회 사역에 들어가는 부교육자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복음 전해주러 가는 건지. 그렇잖아요. 뭔가 모르게 자기하고 이렇게 커넥션 얽혀갖고 이 사람이 내 따라오고 내가 이 사람 끌어주고 뭐 그런 관계인지 생각 잘해야 돼요. 굉장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부분들이 숨겨둔 동기에 대한 문제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해요.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린다니까요.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 복음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된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옛날 생각 때문에 그걸 어떤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 참 놀란 게 그렇게 악하고 독한 사람이 없어요. 희한해요. 그리고 그렇게 막 자기 막 유익을 취해갖고 대단하게 뭘 하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도 그 가보니까요, 우리 뭐 이름 적어놓고 늘 기도하던 사람들 내가 신방을 안 해봅니까? 상당히 달라요. 올해는 더 좋아졌더만요,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수능 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복음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더만요. 이미 뭐 대학에 합격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 애들이 뭐 그렇게 뭐 이래 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뭐 안 그래요. 애들이 다 나름대로 공부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참 감사한 일이다.
선생님들이 9개 교육기관 만들어서 여러 군데서 우리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전화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다락방도 해주고 말씀도 전달해주고 아이들 보호도 하고 참 우리 교회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수능 치는 아이들 몇 면을 살펴보니까요. 다 그래도 나름대로 제법 공부를 좀 했어. 내가 보니까 참 대단하다.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광주도 가보니까 이건택 성도님 굉장히 많이 회복했어요. 진짜입니다. 자기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는 정말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었다고. 정말로 자기 입으로 그래 얘기해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좀 완전 살아나버렸어요. 그래, 교회를 가보면 왜 살리는 교회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분위기가 영으로 살리는 교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었어요. 우리 교사들요, 우리 랩넌트 출신 교사들이 이제 뭐 20대, 30대 다 안 그렇습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에게 별로 유익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벌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안 하는데도 뭐 어린이집이다, 글로벌 지역 아동센터다, 뭐 NGO다, 의료법인이다, 뭐 영농법인이다, 이런 걸 하려고 자꾸 예를 써요, 보면요. 큰 그거 돈 안 되거든요. 근데 다 이래 보면요. 그래도 복음 가진 것을 가지고 그 불신자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시스템을 먼저 해놓고 그렇게 하는. 이번에도 NGO 새로 시작하는 거 가보니까요. 집 좋더라고 보니까요. 그게 지금 약간 동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랩넌트 출신 아이들은 동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유익 크게 안 하고 자기 살집 하지 않냐고 먼저 교회에 어떻게 복음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걸 결정을 딱 해놓고 기도하면서 붙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집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번에 NGO도 만들 때 보니까 먼저 그렇게 해놓고 자기 살집이 아니고 교회를 향한 뭔 계획이 없겠나 딱 계획을 찾아놨고 복음에 유익한 줄 딱 결정하니까 벌써 하나님의 NGO의 역사하는 게 달라요. 거기서 머물 사람들, 기도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쭉 모이는 거 희한하다. 내가 그랬어요. 우린 보통 우리가 살집을 먼저 이사할 집을 찾잖아요. 와, 참 놀랍다. 네. 그런 생각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약 한 60군데 이상 내가 차분하게 이 신방을 가보니까 말씀이 곳곳마다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복음 아니냐 이쪽으로 많이 길을 기울였어요. 참 감사하다. 그럼 어떻게든 랩넌트 운동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요. 랩넌트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야고보서 3장 14절 18절 보니까 악하고 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취하지 말고 그건 땅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취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안을 심는 자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약간만 갱신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복음으로 복음 들을 사람, 복음을 받을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재되면 여러분 또 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기친 사람들 욕하잖아요. 맞는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자기도 혹시 비슷한 동기가 있었지 않았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도. 좀 미안합니다만 고인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필리핀 가서 1년에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총 맞아 죽잖아요. 총 맞아 죽잖아요. 근데 그거 몇 면이 한번 살펴보라니까요. 물론 필리핀 사람들 나빠요. 근데 한국 사람들도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주로 간 사람들 총 맞아 죽은 에리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굉장히 활락가나 술집이나 이런 데 가서 놀다가 당하는 수가 대부분이에요. 가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바보가 뭔지 압니까? 한국 사람들 허세. 자기 돈 좀 있다고요. 필리핀 사람들이 픽픽 무시하면서 그 사람들은 총이요. 한 가정도 한 자루씩 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들 총기 허용이 돼요. 그 사람들은요. 내가 왜 우리 장로님이 있는 저기 멀리 가보니까요. 거기도 총이 3자루나 있어요. 왜 총이 3자루입니까? 물어보니까 여기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이상한 짐승들도 많고 여러분 먹는 바나나, 파인애플 먹는 생산지역 가보니까요. 멀어요. 괜히 지교회 때문에 갔다가 굉장한 순교할 뻔했던 와 낭떠러지인데 와 달리더라.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왜 한국 사람들이 그런 데 가면 그런 데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요.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갈 필요도 없고요. 아이고, 뭐 사업이라도 차분한 데서 만나면 돼요. 호텔 커피숍 같은 데는 조용해요. 그런 데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서로 아침 일찍 만나서 정신 깨끗하게 갖고 만나고 이러면 돼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주로 그런 데 가고 뭐 만남을 가져요.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까지는 또 괜찮아. 그 뒤가 문제거든요. 필리핀 사람들이 항상 그런 데는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총을 들고 갖고 있대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얘기면 $100면 총알 하나 박아준대요. 총알이 뭐 어디 벽이 박힙니까 그게.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저는 외국이나 관광 같은 데 가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 참 웃기다 이런 생각해요. 나는요. 차분하게 그 나라 어떤 문화나 이런 걸 존중해 주면서 차분하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비슷한 동기와 비슷한 동기가 만나면은 어려운 문제를 당한다니까요. 하나님, 이제 새해가 한 달하고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깨끗한 동기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 말씀이에요. 시기를 먼저 끄집어냈어요.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 편견과 거짓. 쉽게 하면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인도받는다. 복음. 18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의의 열매는 영혼의 열매 아닙니까? 영혼 구원이요, 제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올바르게 인도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과 복음이 좀 만나도록 한번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뭐에?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속지 않죠. 자기 처지나 형편, 자기 처지, 형편, 수준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내가 어느 지역, 어느 출신, 어느 학력, 내가 또 뭐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경제, 응? 그다음에 돈 이런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자기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피조물이랄 때 피조물이라 그러지 않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는 되도록이면 교회 일이나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가 새로운 뭔가를 할 때 아는 사람하고 하지 마라. 난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아는 사람 소개가 그래 하지 마라. 요즘은 객관적으로 조사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괜찮은 데가 많이 있어요. 법과 제도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어디 화요 집회다, 합숙훈련이다, 팀 합숙훈련이다 그런 데 가갖고 너무 아는 사람 만나고 그래 하지 마라. 그러니까 참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장로님 내 알지요? 집사님 그래 하지 마라. 그거를 좀 속으로 오지랖이 넓다 안 그럽니까? 그 사람 만나갖고 회포 풀 생각 하지 마세요. 오랜만이라면서 너무 인왕생활을 오래 했어요. 훈련을 가도 사람하고 같이 가고 말을 해도 사람하고 같이 하고 포럼을 해도 사람하고 같이 하고 이러니까 주로 아는 사람끼리 이 문제가 생기네. 아는 사람끼리.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다. 절대 아는 사람 프레임에 걸리면 안 돼요.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전국적으로 고향도 다르고 다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할렐루야. 참 감사해. 내가 그런 거 보면 참 감사해. 진짜 감사해. 저기 진해에 가면 안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안골 마을이라고. 안쪽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고신적에 있을 때 이제 학생신앙운동이라고 SFC라는 사이다 판타 콜라가 아니고
Student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모임이라고 오래됐습니다. 그 모임에 내가 좀 장을 맡고 있을 때, 그때는 이메일도 없고 뭐 지금처럼 전자장비가 발달 안 돼서 우리가 공문서를 가지고, 협조 공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이렇게 다니는 그 시절이었어요. 대학생 때 이제 그 지역 전체를 내가 맡고 있었으니까요. 가다 보면 이제 교회 사정을 듣잖아요. 그 안골에 있는 모 교회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특정 성씨가 그 교회를 잡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특정 성씨가. 김민희 씨 고개 끄덕끄덕한다. 자기 고향 얘기는. 맞죠? 내 말. 그쵸? 무슨 말인지 알죠? 교회들이, 고신적이 오래된 교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성씨가 있다 보니까 새가족이나 아니면 그 이사를 해서 왜 새로운 뭐 일꾼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면 배기지를 못해요. 그 특정 성씨가 딱 잡고 있어요. 개척 때부터 했어요. 나는 내가 개척 멤버들 그런 말을 진짜 싫어해요. 그 틀이거든요. 틀려. 특정 성씨가 그 교회를 잡고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시골이잖아요. 시골 성향이거든요. 아주 그거야 나쁜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 돼 있는 거예요. 그 구조가, 교회 구조가. 아이고 참. 뭐 지금은 바뀌었겠습니다만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 어느 교회 가보면 이 교회는 어떤 특정한 장로님이 뭐 이분이 교회도 짓고 이분이 교회 많은 헌신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 눈치를 쏘서 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랬건 저랬건 간에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조합,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교회를 끌어가는 거야. 그러면요 엄청나게 문제 와요. 제발 어디 가서 아는 사람 좀 찾아보지 말라니까요. 그냥 훈련 받으러 가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인도받으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혹 아는 사람 만나도 잠깐 인사만 하고 빨리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가도록 그래 만들어 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한 6년 개척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계속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뭡니까? 30년, 40년 되면요 사람끼리 서로 얽히고 먹히게 돼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딱 선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가 지나갈수록 친한 사람의 동호회, 클럽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누리고 있어야 새 가족이 왔을 때 그게 전달이 딱 되어져요. 아,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교회구나. 할렐루야.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 말을 못 알아먹으면 안 돼요. 교회가 참 그런 게 많아요. 그래도 교회는 또 가보면요, 이 목사님들 가정이요 뭐든지 개입을 해요. 심지어 김장하는 것까지 그 개입을 해. 아이고 사모야. 아이고 그래 김장하는 거 그거 사모가 그럴 필요 없어요. 요즘은 김치 사 먹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너무 말씀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우습죠. 실제로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돌아보고 하는 얘기라니까. 어느 교회는 이 찬양대 성가대에서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 그 맨날 맨 앞에 앉아 막 부르면서 뭐가 그렇게 말이 많은지 거기서 뭐가 말이 다 나와요. 우리 교회 뭐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엌에서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 몇 100인분 넘게 이렇게 준비하는 게요. 차근차근 이제 지나가면 뭔가 자동화 시스템을 거쳐서 그냥 밥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앞으로 바꿔야 되겠죠. 어느 교회를 가보면 그 여러 가지 그 식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내가 가보면. 참 우리 교회는 얼마나 믿음과 기쁨을 합니까? 참 감사하게 난 생각해요. 아쉽기는 배집사님 편찮으시니까 그 맛있는 국수를 못 먹고 너무 마음이 좀 그러는 거라
빨리 회복이 되셔야 될 건데. 그리고 이거를 빨리 좀 사람 손 거치지 않고 좀 자동화해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 쪽으로 AI 쪽으로 인공지능으로 쪽으로 가야 될 건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놓치면 다 끝나버려요. 아멘입니까? 참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서로 잘 도와요. 내가 이래 보잖아요. 참 감사해요. 제가 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이거 뭐 조금 뭐 10년 버려진 건물 조금씩 고칠 때 이래 보면요. 다 조금씩 헌신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해. 내 이런 거 보면 참 잘해요. 그런 거 우리 성도들 보면.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이제는 아는 사람을 넘어 교회당을 넘어 하나님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내가 유익이 될지라도 복음이 손해난다고 하면 포기하게 해 주옵소서. 오히려 손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도는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처지 형편 수준에 따라서 뭐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리 들리고 저리 들리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 말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 말 같고 거기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지역 출신 학력 경제 돈 한국 사람들 이게 너무 많아요. 나 참 짜증나요. 이런 말 할 때마다. 그럼 특정한 소수만 그렇게 돼야 됩니까?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뭐 특정 대학에 뭐 학교가 우리 학교 뭐 몇 명 학교 그것 좀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머지 애들이 300명 졸업하면 나머지 아이들이 290명 이상은 뭡니까? 그건 들러리입니까? 참 우리나라 이상해.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물론 고생했지. 특히 근데 보세요. 요런 거 붙여져 있는 동네가 가보면 주로 시골이라니까요. 사법고시 누구 집 아들 합격 이렇게 주로 시골에 가면 붙어 있다니까요. 참. 심지어는 어디 시골 이렇게 신방한다 골목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어느 집 아들 누구 몇째 이번에 어느 대학 박사 학위치 뭐 그런 것도 나와야 되니까 아이고 요즘 박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빡빡거리고 있는데 너무 그런 거 붙이는 항상 보면 그 밑에 뭐 어느 마을 청년의 일동 뭐 이런 거 붙여놨다니까. 그런 거는 다 옛날 거라니까. 요즘 뭡니까 자기가 좀 이렇게 되면은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갖다 뭐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너무 옛날 생각이라. 아휴, 그래서 그게 학교에서도 그렇고 무슨 우리나라 옛날 왜 있잖아요. 못 살고 힘들 때 뭐 고시 붙으면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 계층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뭐 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개천에서 용났다는 얘기 안 합니까? 그런 걸 너무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차분하게 나의 어떤 가장 새끼 밥 먹으면서 호흡하는 거 감사하고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고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소산을 얻는 차분하게 성실하게 뭔가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그게 요즘은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해서 소산을 먹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밭의 식물도 축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그 밭의 식물도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때를 기다리면서 차근차근 성실하게 차분하게 자기 할 일들을 잘했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대단한 걸 보고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엄청나게 그게 부러워서 저기 있으면 내가 변할 것 같은 그 생각 할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오직 예수하면 끝나버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 끝나버려야 돼요. 어느 날 우리가 사람에 맞춰주고 사람이 좀 잘해주면 복음 받을까요? 이상한 착각 속에 빠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왜 내가 거기에 커넥션이 걸려 있습니까? 내가 왜 거기에 뭔가 섭섭함이 걸려 있습니까? 지 어릴 때 내가 복음 주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어릴 때 복음 줘서 제대로 인도 받았으면 됐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한테 잘 안 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러네요.
아유, 내가 어릴 때 교회도 뒀고 어려울 때 내가 목사님 얼마나 저렇게 했는데 목사님 나한테 저럴 수 있냐.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람 쳐다보고 뭔가 합니까? 목사 쳐다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참 여러분들 중평 그날까지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서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예민해져요. 조그마한 소리에도 깬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렇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나이가 들수록 외롭고 쓸쓸하고 섭섭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안 되면 힘들고 서럽고 그런 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젊을수록 뭐가 필요하냐, 뭐가 부족한 게 많아요.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 저것도 있으면 좋겠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걸 넘어서는 게 뭐냐니까 여호와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라니까요. 풍성해진다, 이 사람이.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꼭 좀 부탁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자기 프라임 틀을 푸는 순간에 뭐가 있냐? 새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하고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아이고, 저 일 안 되면 큰일 나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형들하고 완전히 세상 말로 틀어졌는데 완전히 새 응답 받아버렸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23편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최고의 권력자하고 틀어져 있는데 가장 새 응답이 왔어요. 저 사람하고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저 일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그 두려움들이요. 완전히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저거 하나 잡으면은 이거 뭐 유익될 건데 그런 생각 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그 사람 대 사람으로 상대해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거 가난한 분입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살아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수준과 축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요. 또 교회도 동호회나 무슨 클럽이나 무슨 자기만의 특정한 계층에 모이는 그런 걸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사업을 잘하는 거하고 교회를 인도받는 건 달라요. 교회는 저 밑바닥 사람부터 최고의 수준 사람까지 다 오는데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배운 사람부터 못 배운 사람까지 다 있는데 교회는 신앙 좋은 사람부터 불신앙한 사람까지 다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업하듯이 착착착 이렇게 됩니까? 그렇죠. 교회는 그렇게 안 됩니다. 교회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걸 조금 다 잡지 않으면요. 나중에 교회 규모가 커지면요. 그렇게 돼, 교회가요. 희한하게 그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괜찮아요. 사실상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 부산 동네에 있는 그 아파트 그 조그만 집에서 예배 드리고 개척하는데 오겠어요? 누가 그 산속에 산상수훈 몇 년 동안 산상수훈만한 그 교회 누가 간판도 없고 길도 없는 곳에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연말이잖아요. 우리 뒤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참 그때 산에서 예배 드린 거 생각하면 진짜 웃겨요. 내가 생각해도 웃겨요. 어디 노포 그 IC 들어가면요. 말도 안 되는 내 늘 욕하던 기도원이 있었다니까요. 기도원이 왜 이래 더럽노? 기도원 지금 뭐 맨날 뭐 플랜카드 붙여놓고 응? 이래 생각했는데 그 기도원에서 우리가 임시로 예배드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장소가 없어가지고. 신기하죠. 또 어느 기도원 좀 깨끗한 기도원 빌려갖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원장이 또 이 찌질한 여자라 보니까 이게 은혜 받고 힘없고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에 일어나는 그런 거 감사해야 될 건데 뭘 깨끗하게 그 뭐 건물이 달라 어디 어이 그 희한한 원장이 그런 서러움 다 받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올해 12월 24일, 12월 31일은 다 같이 모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고 모이세요. 해필 크리스마스하고 원단이 주일이에요. 참 잘 됐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의라니까 1년 동안 빨리 결산해보라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어떤 응답 주셨고 어떤 축복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꽃꽂이도 조금 이렇게 해놓고 추수감사주의니까요. 우리 나름대로 명절 아닙니까? 한번 결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왜 1번 적어가지고 왜 저렇게 오래 설명하는가 생각은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내 입술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알겠죠? 여러분 오늘 1번만 해결되면요 완전 새 응답 온다니까. 진짜니까 이거 아무 유의가 없다고 보면 돼. 이거는요 하면 할수록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돼요. 내가 그 사람하고 잘못되면 큰일 날 건데 그 일 잘못되면 큰일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람이 비굴하게 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특히 아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특히 새가족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그 소중한 새가족들 향해서 복음만 증거해야 돼요. 복음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이번 주간 넣어죠.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 하나님의 이거 이제 헬라어입니다. 데오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 이미 정해져 있죠. 하나님 뜻은.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게 참 중요하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뭐 돈으로, 뭐뭐으로, 뭐뭐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돈으로 산다, 뭐 사람으로 산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니까 하나님 이것으로 산다.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 물어보죠.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에녹 같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돈으로, 경험으로, 사람으로, 밥으로 그런 기본이죠. 상식이죠. 오늘도 여러분 다 식사하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렇죠? 인간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준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사람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전도로 얼마든지 뭐뭐로 이걸 바꿔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밥 먹어야 되죠. 밥으로. 사람이 어떻게 밥 안 먹고 삽니까? 운동으로 살아야죠. 땀 흘림으로 살아야 되죠. 그거 말고 진짜 사는 나의 인생을 찾으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책이요. 전 세계 찾아보면 수십만 권 있어요. 다 틀렸어요. 내가 볼 때는. 맞지만 그 음악 잘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살지. 맞잖아요. 돈도 벌고. 근데 그거는 결국은 못 살린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녀 된 자들에게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권세. 아시겠죠? 예, 다릅니다. 인간만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진짜. 그래서 이제 신방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덕분으로 이제 다민족 문도 많이 열렸어요. 뭐 곧 이제 하나님 교회화 작업에 들어가지 싶습니다. 또 새가족들도 올해는 많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날 여러분 나름대로 영육간의 감사한 제목들을 다 적어갖고 그래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니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하고 그 다음에 원단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제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많은 우리 부모님들 고생하셨습니다만 자식으로 살면 언젠가는 자식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우리 자녀들 뭐 수고들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 저는 정말로 부모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주신 영의 양식을 먹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제대로 큰다니까요. 나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뭐도 없고 그거 보이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자, 결론 내리고 마칩시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에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9절 여호수아가 뜻을 정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듯이 열왕기하 19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뜻을 정하고 기도했을 때 한 나라가 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열왕기 35절에 보니까 이 뭐 다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뜻을 정한 자. 기도는 자기가 혼자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권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권이 임하는 장면. 즉 자기 힘이 아닌 자기 힘 외에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영적 과학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그 정적들과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그 본토 현지인들의 어마어마한 정치 세력을 사자 굴까지 들어간 다니엘이 어떻게 이겼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파송하사. 할렐루야. 어떻게 여호수아가요? 여러분들 그 모세가 40년 동안 이끌어오다가 어느 날 지도자가 바뀌었는데 걔 말을 들으려 하겠어요? 대통령 하나만 바뀌어도 온 나라가 난리인데 안 그래요? 이게 바뀐다는 거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누가 뭔가 얘기를 해갖고 바꿀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굉장히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뭘 하나를 바꿀 때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바꾸는 시점이 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직접 말씀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뜻을 정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했어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가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자식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못 다룹니다. 열왕기 19장 35절에 강력한 군사력으로 쳐들어온 그때 당시 최강국인 그 나라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지금도 군사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얼마나 힘이 드는데 경기도만 해요. 이스라엘이 경기도만한 거기에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쳐들어왔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못 막아요. 그렇죠? 산헤립이라는 왕이 얼마나 뛰어난 왕인데 그걸 이기겠어요. 군사 18만 5천 명을 못 이깁니다. 18만 5천 명 모으면 그 군사만 18만 5천 명이라는 뜻 아닙니까? 군량미 갖고 오는 사람들, 옆에서 그 다음에 돌보는 사람들, 따라오는 사람들 엄청난 숫자가 한꺼번에 30만 명이 움직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아파트인데 흔들리더라니까. 포항이 어딥니까? 부산에서 거리가 얼마나 먼데 100km 이상 떨어지는데 그거 조금 흔들리니 여기까지 흔들린다니까요.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또 지진이가 요즘 왜 이러나 하는 생각 들더니 흔들렸죠? 오늘 느끼셨죠? 예, 흔들리더라니까요. 근데 우리 진원이 표정을 봤어요. 굉장히 신난다는 듯이 아빠 또 흔들린다 이러면서 막 굉장히 신난다는 듯이. 네, 놀라운 현상입니다. 복음을 누린 게 아니고 지진을 누리시는군요. 네, 이러면서. 오늘 또 흔들렸다니까. 요즘 왜 이런지 몰랐는데 난생 이렇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세지 말이 정말 다가온 것 같아요. 주님의 때가. 한국에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시죠? 지금까지 연세 드신 분 아시죠? 우리나라에 지진이란 진짜도 모르고 우리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때가 다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은요. 환태평양 조산대는 쌌다 이 말이에요. 왜 약 중에 환이라는 거 있죠. 이게 둘러싸고 있다는 뜻이에요. 퍼시픽 림. 그러니까 림이라는 단어가 이 싸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환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더 정확한 학술적 용어로 하면 퍼시픽 설큐움이라는 단어를 써요. 설큐움이라는 단어는 싸고 있다는 뜻. 우리 뭐 환태평양 지역을 뭐 누가 방문했다, 뭐 경제 교육을 때 그때 환이라는 것은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지진대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고리대라 그러거든. 불고리라 그러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일본 너무 욕할 필요 없는 게 그동안 수많은 지진을 사실상 일본이 막은 거예요. 좀 미안하지만 거기서 이제 오면 미국 쭉 둘러싸고 있는 거기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바다 쪽에 일본을 치거든.
치면 우리가 이게 해협이 있잖아요. 그 일본에 치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나았던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 너무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 많이 막은 거지. 그런데 그게 지금은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거기다 저 핵실험 자꾸 하다 보니까 저 백두산 저거 어찌 될지 모르거든요. 아직 용암이 꽉 차 있거든요. 이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고 복음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야지 이 김정은이가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요. 요번에 트럼프 잘 온 거예요. 잘 왔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에게는 나의 힘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왔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을 넘어서 뭔가 영권이요, 하나님 힘이요, 영적 과학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에게, 이미 정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자기 탓하지 말고, 제발 남의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라. 그거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드립시다. 찬송가 우리 325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325장입니다.